지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한 주 사이에 이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업신여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얕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얕보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함부로 대하죠. 우리가 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건 이제 상대방을 아주 업신여길 때, 얕볼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아주 존중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 표현들이죠. 욕은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욕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얕보는 태도를 가지면 욕도 쉽게 나옵니다. 그 대상이 자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부모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면 막 욕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요소가 일단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보담도 나이가 많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전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장유유소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전 시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목사님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제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리다는 것이 단지 업신여김의 요소가 되는 것은 불의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이 행해지는 현실 가운데 이 불의함을 이기고 업신여김에서 존경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준비는 너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로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딴 데 눈 들지 말고 목사로서 너의 역할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네가 설교자로서 받은 은사, 네가 정말로 설교자로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았다. 그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목사가 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는 적어도 이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은사거든요. 그거 없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너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고 있듯이 목사는 그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사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정말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된다. 시간이 갈수록 너의 지식과 너의 성품과 너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걸 보여서 어린 나이지만 감히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을 항상 살피고 계속하여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성숙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가 점점 그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이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텐데, 하나는 너와 회중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아닌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늘 말씀을 보듯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물론 설교자로서는 은사가 따로 있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 교훈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지난번에는 이제 한 가지를 살펴봤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목사가 성도의 본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상의 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어떤 것인가?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일이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일이다. 세 번째는 교회를 알려주는 대사 역할이다. 그죠? 대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대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삶. 세상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진이라. 우리는 사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볼 수 없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미소와 감사가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투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상대와의 비교가 있고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팍팍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일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감사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감사를 돈으로 메꾸려고 아주 아둥바둥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다른 거라도 뭔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였던 그 이춘실 사모님, 이제 마지막 수술 전에 신방하러 갔는데 두 사람 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온갖 고생만 하다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힘들어서 그 강성 목사님은 계속해서 봉사장에서 이제 일하고 새벽같이 일하고 4시에 퇴근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위해 살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어렵겠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큰 아픔을 겪고 장시간 뇌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감사였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배우는 거죠. 보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술실 들어갔습니다. 깨어나도 감사한 것이고 깨어나지 않더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나 힘든 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는 뭐가 있냐면 똑같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감사한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세상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살펴본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의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도 자신이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기 존중은 업신여기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기 존중에 대한 이해는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이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격체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지금 반복하여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엄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는 늘 배웁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은 어떤 날이냐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자살 예방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을 정한다는 것은 그 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도 또 존엄사도 다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수천 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존엄성의 결여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고 또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그러한 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면 이 충동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업신여기는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여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하는 권세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가지고 있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죄의 종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하여 벌레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진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수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주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은 거, 우리가 이런 죽음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와도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풍이 머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은 될까요? 이 태풍을 얘기를 들었지만 그 태풍이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태풍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지나갑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강력한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태풍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태풍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풍이 오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태풍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태풍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풍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존중하게 여기야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업신여기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통치자예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 위해 내몰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사실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업신여김에서 이겨낼 수 있고 존중받는 자리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세상의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을 지키는 일에 아주 집중하고 집요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어린 나이가 업신여김의 빌미가 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써서 믿음이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신앙생활만큼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죠. 그냥 시간만 가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간다고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교회 이모저모를 잘 알 수 있고, 누구보다도 교회 생리를 잘하는 그런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경건의 훈련을 한 자에게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의 능력 앞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 앞에 나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보면 움찔움찔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구나. 그러나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옵니다.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단의 총회장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업침여김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존중해집니다. 그 앞에서는 옷매무시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을 위하여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13절 15절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주일날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면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을 바로 듣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비아냥 소리가 침묵이 되고 그들의 비아냥 소리가 부끄러움이 되고 그들의 비아냥 소리가 자기 회개의 소리가 될수록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능력을 보일 때 그들의 조롱 소리는 변하여 회개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인 이어령 씨의 먹다 듣다 걷다 중에 이런 말씀 너무 좋은 책입니다. 반드시 직분자들은 반드시 읽으십시오. 읽기도 쉽고 편하고 정말로 이런 은사를 가진 분의 글을 읽는 건 정말 행복입니다. 글이 얼마나 쉽고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정신이 고픕니다. 정신이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와야 되는데 육의 양식을 위하여는 기도하는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니 정신이 고픈 사람이 된 거죠. 정신이 고픈 사람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빵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먹는 빵이 귀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빵을 구하는 일에 교회에 온다면 업신여김을 받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신이 고픈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되새겨 들어야 됩니다.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지키는 일에는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의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신구약 전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교리와 신앙 고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힘을 써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살피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쇠기의 경읽기가 될 것입니다.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러한 운동선수와 권투선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질 때 정신이 고픈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곡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업신여기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말씀이 다가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짠한지 모릅니다. 정말 짠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인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돕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꽂혀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자 주일날 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집을 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여주니까 복음을 전하고 자랑을 말해야 되는 입술이 꽉 닫혀서 침묵하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나서 말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육의 양식을 위하여 허덕이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정말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간마다 서로 영적 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며 홍차 끙끙 앓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알려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해 줘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믿음 달라고 좀 기도해 주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가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전에는 막 기뻐서 춤을 췄는데 지금은 춤을 추지 못해.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요청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병들어 아프면 기도해 달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동네방네 떠들고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어디 있냐고 막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영혼에 병 들었는데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병원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듯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상한 거예요. 병이 굶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사용하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네가 건강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 일에 너가 집중해야 된다는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가져야 될 자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지키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포장도로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이 또 잘못은 아닙니다. 비포장을 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격려가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힘든 길을 가십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죠? 고난은요, 남이 많이 안다 할지라도 다 모릅니다. 오직 자신만이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에서 존경받는 상황으로 바꾸는 일은 무엇일까? 업신여김을 받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교회로 가기 위한 실천은 무엇일까? 이번 추석에 아이들이 새로운 한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거기 나온 드라마는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나온 목사와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비하된 업신여김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사를 마약 왕으로 설정하고 교인들은 쇠뇌된 무지한 추종자로 비튼 모습이었습니다. 영화를 만든 감독은 목사가 마약 왕으로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그죠? 재미거리가 된 거죠.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를 이렇게 마약왕으로 부르면서 그 온갖 못된 짓의 모습을 다 나타났는데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영화는 항상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생각해 볼 기는 감독이 이 정도로 목사를 업신여기는 자로 표현한 것을 보면 현실에서 목사가 참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구나. 교인들이 그렇게 쇠뇌된 존재로 취급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목사와 교회가 있기에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와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한다면 감히 그런 소재를 쓸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인 원인 제공한 것이 가볍게, 아주 가벼운 존재로 보인 것에 대한 그러한 회개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정직하고 신뢰받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그죠? 그런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움이 많았던 거였어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겁니다. 요즘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목사가 재밌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말씀을 젊은 세대들이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되고 비하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서로의 묵상과 간증이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느니 우리끼리 은혜를 나눈 것으로 나누면서 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낀 것이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면 다 되는 겁니다. 점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존경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땅에 떨어뜨렸던 그런 존엄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말씀을 먹고 그 안에 사는 일입니다. 이게 본래부터 행하였던 일이었습니다. 본래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먹고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이 회복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자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정말 무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듣는 일이 회복되고 충만할 때 우리는 존경받는 자리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 일이 존중받는 일의 시작이고 업심여김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어찌 안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여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존중히 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집요하고 집중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했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받은 자의 이 자부심을 굳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씀이 주는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